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시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하다가도 좀 믿음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 혹 시험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험 좀 들어보셨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아무 시험 들은 게 없으십니까? 늘 시험 중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시험이라는 것이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삶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그 문제들을 쭉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어떤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말만 그냥 아주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한 대로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적과 기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그런 이적을 보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가오는 시험인데 그렇게 할 때에 3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 쳐야 되는데 이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아들, 형제, 그 또 자녀, 아내,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와서 뭔가 자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자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유혹을 하는 경우가 있다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것도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보면 한 성읍에 대한 소문이에요. 그냥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니라 한 성읍에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이 사람의 말 때문에 많은 성읍 주민이 함께 미혹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그 성읍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13장은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시험 문제집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잘 치고 100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100점 맞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시험 100점 받아야 됩니다. 이거 100점 받기가 어떻게 보면 참 쉽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역자.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그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하시느냐. 아까 3절 말씀 읽었는데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알고 싶어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는 진짜 네가 이런 데서도 나를 사랑하니? 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지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평안하고 잘 되어갈 때 하나님 사랑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이 시험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고 싶어서 시험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의 그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은 사람의 외모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할 때 네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이고 하나님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뭘 또 우리 마음의 여부를 알려고 하실까?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또 시험을 칩니다. 야, 니 진짜 사랑하니? 아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느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 주신다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 칩니다. 선생님이 답을 몰라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험을 치르는 것은 그 학생들을 향한 뭔가 또 선생님들의 어떤 의도, 목적이 따로 있다는 사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그 기쁘게 여기라, 그런 얘기예요. 시험,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테스트 한다는 얘기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그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여기십니까? 시험 치는 거 기쁘십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이거 제대로 알겠는데, 여러분 옛날 다 학교 다녔을 때 시험 칠 때 기쁩니까? 실컷 놀다가 이제 막 큰일 났다, 시험 때 다가왔다, 어쩔고 막 밤새 그냥 벼락 공부도 해보고 막 누가 이 시험 만들었냐, 그냥 시험 안 치고 그냥 졸업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학생들 때 다 그런 생각들을 한두 번씩만 해봤을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 테스트를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3절에 보면, 야고보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에 가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템테이션, 유혹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 2절에 있는 그 시험과 13절의 시험이, 우리가 한글은 전부 다 똑같은 시험인데 언어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겠다는 그런 시험은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는 하시지만 우리를 이 유혹을 해서 완전히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이 사도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시험을 주시느냐?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거 듣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왜 이 시험이 이루어지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하신다. 그걸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은 뭘 듣고 싶어 하실까요? 사랑하는 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말을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 듣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그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비슷하긴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시도한다, 모험한다, 또는 증명한다, 증명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사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은 증명하고 싶어 해요. 좀 네 성적, 네 실력을 한번 증명해보라 이거예요. 실력. 시험 왜 칩니까? 네 실력을 지금 몇 점짜리인지 한번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지에 여러분 몇 점짜리쯤 되겠습니까? 시험 치면 몇 점? 옆 사람은 몇 점쯤 될까요? 당신은 100점? 하나님의 시험지에 100점 맞겠습니까?
하나님은 증명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증명하느냐?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에게 하나님이 증명하고 싶어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 내 종 욥. 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야 사탄,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안 믿어주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아이고 뭐 이랬은 거 뭐 하나님이 잘 도와주니까 그렇지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뭐 건드려봐. 그 대신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 자녀가 죽고 사업이 망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발생합니까? 하나님은 증명하고 싶어요. 내 종 욥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고 그걸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증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위하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시느냐? 사탄을 완전히 박멸하는 것, 사탄에 대해서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시험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 다음에는 그 성도들을 막 무시하거나 막 깔보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탄에 대해서 우리의 정확한 신앙을 고백함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그 본문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 더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네가 이렇게 잘하면 결국은 너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시험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더 번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렇게 시험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망하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망하도록 그렇게 사탄은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어요. 환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습니다. 인내, 참을 수 있는 인내. 그리고 인내가 되면 연단, 단련이 되어집니다. 단련이 뭐예요? 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힘있게 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어떤 시험이 있다고 할 때에 그 시험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을 다 이루고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소망을 다 이루고 계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까? 참 복받은 사람이 뭐예요? 자기 바라던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테스트,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 우리가 당하는 입장에서는 환난이에요. 환난. 환난을 당할 때에 인내가 생깁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 인내를 견뎌가면서 연단이 됩니다. 이제 뭔가 이제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막 아무리 못 들어와도 상관없을 정도로 강한 연단을 생기고, 그 연단이 되면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 주시는 의도와 목적은 우리를 그토록 강건하게 하고 단련시켜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런 시험 주셨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됩니까? 아멘.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 자식은 자꾸 말도 안 듣고, 나 몸은 아프고 사업은 안 되고 왜 이렇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시험을 받을 때 기쁘게 여기십니까? 기쁘게 여기십니까? 이게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이 아니라 빵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새롭게 잘 만들어서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환난이고 힘든 고난이기 때문에 그걸 견뎌가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13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했는데, 이 시험을 그러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면서 시험을 이기는 길도 분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첫째는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자,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가 나와서 막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막 기도하면 병도 낫고 막 놀라운 막 표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어디 가니까 막 손만 얹으니까 막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 또 뭐 어떻게 되더라, 뭐가 된다 안 된다 막 꿈꾸고 막 예언해주고 막, 야 진짜 진짜 영하더라, 막 꿈꾸는데 내가 뭐 몰랐던 거 얘기 다 해주더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다 말해주더라, 진짜 신령한 분이야, 야 대단해. 사람들은 그것 보고 모이는 거예요. 그것 보고. 그래서 그게 진짜인가 싶어 다 모입니다. 근데 과정 속에 물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을 잘 봐야 돼, 결론. 그래서 그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다른 신 혹은 사람을 섬기느냐. 결론.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함으로써 결국은 표적과 기사를 행한 그 사람이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어떤 유익을 얻고, 그러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떠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결론이 뭐냐? 결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이 13장 1절에서 5절까지 강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치르려면 첫째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 귀신의 영들, 사탄, 이단의 괴수들, 이게 너무 많아요. 오늘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신천지가 아마 지금 저 잠실인가 어딘가 전체 대회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 나온 분들을, 혹시 잘 나오다가 안 나온 분들은 의심살 수 있습니다. 오늘 안 나와서 저 사람 신천지 아닐까 의심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진짜 결석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전체 대회 다 운동장에 모여 다 모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 성경을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 다 얘기해요. 자, 막 성경 얘기하고 무슨 비유를 풀고 막 하는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하나님만 아니고 총회장님, 이만희, 그 사람이 중심이 되죠. 사람.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야. 아무리 표적이 이루어지고 아무리 이적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신앙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분별해야 된다. 미혹의 영이고 더러운 영입니다. 그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막 신천지는 자기들이 또 신천지라는 것도 이제 요새는 막 아주 당당하게 드러내놔요. 전도해도 난 신천지요 그러고 안 받는다 그러고, 참 대단한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분별의 영이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은 야, 네가 아무리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을 봐라. 마지막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외에 사람이 중심이 되고 다른 신이 중심이 되고 어떤 시스템이 중심이 되고 그게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건 거짓 선지자다. 그 무슨 이적을 행하더라도 그건 아니야.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분별의 영을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6절부터 11절을 말씀하면 이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
자녀들, 아내, 그리고 친구.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말 쉽게 거절이 됩니까?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 판단하고 아니야 하고 딱딱 거절을 다 할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들은 참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속삭이는 말, 이 관계 속에서 오는 말, 이게 참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뭐가 우선이냐, 어떤 관계가 더 우선이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탄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잖아요. 사탄의 지혜가 어떻습니까? 사탄이 아담을,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만든 아담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방법이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하와를 먼저 건드려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아내를 통해서 아담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전략이고, 이 인간의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오는 이 말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뱀이 아담에게 직접 나와서 이거 뭐 이렇다 저렇다 그래도 아담이 야 그거 아니야 하고 한마디 해보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아내가 아담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담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시험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우선순위의 시험을 줘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 100세 그저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거 뭐 하나님의 시험이 뭐예요? 진짜 나를 섬기느냐,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고요. 이 우선순위, 하나님이냐 네 아들이냐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간단하면서도 참 무서운 게 이거죠. 야, 네가 진짜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느냐, 아니면 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더 사랑스러우냐, 그 아들 때문에 나의 말을 거역할래, 나를 섬기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을래. 하나님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뭘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뭘 사랑하고 계십니까? 요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첫째는 자기 자신, 내 몸, 내 시간, 내 재산, 내 거, 하여튼 내 거에 대한 욕심. 그래서 하나님 내가 좀 여유 있고 시간 되고 뭔가 좀 넉넉하면 좀 떼가지고 하나님 드리고, 철저하게 내 중심의 생활. 하나님 우선순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모리아 산에 가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걸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한다면 아멘입니까? 내놓으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지. 그럼 빵점이에요. 빵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하나님 알고 싶어 하시는 거야. 알고 싶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즉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잖아요. 가서 이삭을 결박을 해서 제단에서 칼로 내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일에 제물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러한 고백, 그런 행동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 이삭에게 이삭이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자, 이 아브라함은 물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게 뭐냐? 진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네가 소유한 네 아들, 네 재산, 네 몸, 네 건강, 네 거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 하나님의 시험은 우선순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이 시험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이 다가올 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든 악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것, 악을 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5절 제일 뒤에도 보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 다음에 11절에도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15절에도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다 진멸하라, 죽여라. 이 진멸하라는 명령, 이미 우리가 그 신명기 7장에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남겨두면 그게 올무가 되니까 완벽하게 없애버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을 지금도 문자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요. 저 중동의 그 IS라든지 지금도 이 회교도들은 어떤 이 구약의 모세 오경육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지금도 실천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막 쉽게 막 칼로 죽이고 불태우고 막 그런 동영상 끔찍하게 만들어내놓고 그걸 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가나안 땅 이외에 다른 민족을 침입을 해가지고 그 땅의 신들을 그냥 없애버리라, 그 얘기가 아니고 가나안을 이미 정복한 땅 안에서 그 안에 이런 우상과 신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범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직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단호하게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 신약의 교회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떤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권면하고, 그 권면에도 말 안 들으면 증인을 세워서 또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 재판을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출교를 시켜라. 출교.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도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구약에서 죽이라, 진멸하라는 얘기는 신약의 교회에서는 바로 그것은 내쫓으라, 이 가운데 있는 악을 없애버려라,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잘못된 거짓된 교훈을 막아낼 수 있는, 그래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을 잘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사는 사람이냐? 비슷해요. 똑같아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시험은 비슷합니다. 예수의 제자들, 복음서에 보면 예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잘 치러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뭐냐 하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이런저런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시험이 첫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답이에요. 답.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 복이 있다. 너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시험의 제일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오직
유일하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다른 신이 없다는 것, 이것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희미해서야 하나님만 섬기십니까?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 자기 아들, 자기 몸, 자기 건강, 자기 재산 그거 더 사랑하면 그건 다른 신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사랑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질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답이에요. 이 답을 제대로 해야 100점 하고 하나님이 동그라미 쳐주십니다. 100점 받읍시다. 진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이게 욥이 했던 대답이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포기하고 드렸던 신앙이고 다 그게 대답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또 이제 빌립에게 한번 질문하시죠. 베세다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한 다음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세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세요. 빌립은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아주 계산적이고 아주 빠리빠리한 사람이에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럼 첫째는 사람 숫자를 대충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들판에 모인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남자 장정만 5천 명인데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치면 엄청난 사람 숫자인데 빌립이 한눈에 그게 다 보겠습니까? 근데 빌립이 그걸 봐요. 보고 야, 이 떡 이거 한 200데나리온어치를 사야 되겠다. 근데 이 떡을 어디서 살까? 계산은 되는데 답이 없어요. 이게 빌립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느냐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던져줍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래? 이 많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돈도 없고 또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떡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떡 공장에 미리 주문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안 됩니다. 못 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대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계산이 다 나와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못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믿음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계산이 빤하게 나오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야,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거 어디서 떡을 사서 어떻게 먹이겠느냐? 주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친히 아시고 빌립을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트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이 어렵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걸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손에 드리면 돼. 오병이어 한 사람의 식사 분량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지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걸 주님 손에 드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나눠줘라 그러면 순종하고 나눠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이루어집니다. 사역자가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드리는 것. 작은 이거 가지고 뭐 할까? 이거 안 될 거야. 계산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것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건 지금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이거는 한 사람 예수님 혼자 식사하시고 마세요. 그냥 막 우리는 굶을게요. 막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계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리고 그다음에 주님이 야 이거 나눠줘라 할 때 순종하면 50명, 100명 딱 앉혀놓고 나눠주면 손에 있는 건 별것도 아닌데
나눠주라고 하니까 나눠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답은 뭐예요?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드리고 순종하라. 헌신과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답입니다. 답을 제대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시험 제대로 치르셨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할까요? 나는 이거 없어요. 안 돼요. 못 해요. 나는 가진 거 없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는 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대로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마지막 질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시작과 끝이 뭐예요? 전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시험하신 것이고, 예수님 마지막 시험 문제가 네가 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이 이것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도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답을 분명히 하죠.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 사랑의 고백.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의 고백이 진심에서 우러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듣기를 원하세요. 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괴로운 일이죠. 자, 아들 바쳐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요백에는 어느 날 갑자기 막 자녀들이 다 죽고 막 건강도 잃어버리고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 그걸 당하는 과정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입은 막아버리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험할 것이다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지난날에도 시험이 있었고 아마 오늘도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 무슨 시험이 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무슨 답을 가질까요? 올바른 신앙 고백, 철저하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시험 문제를 제대로 치룰 수 있는 답입니다. 이 답을 가지면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우리 주변에 시험 들어서 옛날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막 못하는 분들 꽤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의 답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아이고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되더라, 아이고 저 뭐 다른 방법 연구해봐야지,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법 추구하다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통과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합시다.